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 의식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배교의 위험이 있는, 특별히 유대교 전통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개종을 한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배교의 위험에 대한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그 권면의 말씀의 기본적인 논리는 보다 더 나은 유대교의 그 종교 의식과 그들이 믿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나은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더 나은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히브리서가 전개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 더 낫다,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선지자들보다 더 낫고, 천사들보다 더 낫고, 모세보다도 더 낫고, 아론보다도 더 낫고, 이렇게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그 언약, 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성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 이것이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옛 언약, 또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희생으로 바치는 그 양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거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중간중간에 이제 권면을 하는 그 주제들을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는데, 우선은 오늘은 이제 순서상으로 지난 시간까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 또 천사들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자, 또 이제 첫 번째 권면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도 있었죠.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려고 하셨던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즉 그 천사들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것도, 또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도 큰 보응을 받았지 않냐는,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심판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하물며 3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지금 가르쳐는 주는데 조심해라 얘기예요. 그 예전에 그것도 제대로 안 지키면 그 보응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이 가르침을 제대로 안 들으면 그 보응이 얼마나 크겠냐라는 것도 덩달아 알아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소식이 그만큼 기쁜 것인 것에 틀림없는데 우리는 이런 맥락으로는 잘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에 대한 가르침, 율법을 율법 수준으로 지켜내지 못했을 때의 그 결과를 역사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물며 그거보다 더 큰 가르침을 등하냐면 어떻게 되겠냐? 이건 우리의 이제 영혼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나라 하나가 망하고 흥하고 한 가정이 뭐 흥망성쇠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생에 걸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라에 잃었다 다시 찾으면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우리 영혼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구원은 3절 중간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요, 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그 구원. 자,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삶의 모습으로, 또 마지막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셨, 그걸 이제 주로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들은 자들이, 그렇죠? 우리에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달은 사람들이 여전히 들은 거죠.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라든가 이들이 그것을 확증한단 말이에요. 자, 4절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큰 구원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직접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 첫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전했다. 자, 거기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 하나님이 제일 열심히세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그 큰 구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애쓰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배교가 굉장히 유혹적인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핍박도 받았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뭐 예수 믿고 죄사함을 씻음받는다고 했는데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양 바치는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영 찜찜하단 말이에요. 차라리 저거라도 하면, 그렇죠? 그 관습에 늘 젖어 있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그 들은 것에서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말 그대로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예요. 요즘 여름이라 해수욕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가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안전 표지판이 있죠. 조심하라. 익사주의라. 왜 표지판을 갖다 놔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갖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조심하라고 할 때는 왜?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더라는 거죠.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죠.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건화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대할 수 있구나. 또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찾아가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합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홀히 하는 것도 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사건화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나의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안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것을 우리는 늘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없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안 한다 이러면, 그것이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세대를 넘어가는 동안 참으시면 정말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안 오시네. 그런 건 없는 거야. 자,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특히 이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1차적으로 너희 중은 누굽니까?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히브리 교회 사람들, 그 간판을 걸고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다 믿는다고 하고 다 여기 직분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피스테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아피스테미, 아포, 그 다음에 이스테미라는,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여러분 전에 배운 단어잖아요. 히스테미라고 하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했죠. 히스테미 하면 여러분 일단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물리적인 의미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가 마음을 세웠다 이런 말을 할 그런 것을 히스테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포 히스테미라고 하는 것은, 아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테미 해야 되는데 그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 있어야,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방향. 그래서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해요. 이 떨어지다라는 아피스테미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할 때도 이 떠나니라가 아피스테미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위에서 뚝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 여기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어근을 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건 물리적인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 그대로 물리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 물리적으로는 들어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얘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썼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 어떻게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왜 이런 상황들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또 누가복음 8장 13절에도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에 배반하다라는 단어가 또 아피스템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어디서는 떨어질까로 번역했고 여기서는 배반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물리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교회를 난 더 이상 못 믿겠어 하고 떠나는 거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몸이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점점 아피스템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는 경계하고 있다. 자, 또 이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지금 정리를 하자는 거죠. 정리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점점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경험처럼 보여지게 될 수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여기 한 가지 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 늦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주는 강력한 경고예요. 6장 4절에서부터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한 메시지가 히브리서에 들어와 있어요. 이러저러한 신학적인 논리로 부정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비슷한 주제로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증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대부분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속죄를 안 하니까 결국은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속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회개를 안 하니까 결국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이 문맥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 앞쪽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어떤 이들이라고요? 몰랐으면 모를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다 알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 고백한다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도 다시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다면 뭐라고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십자가 못 박고, 아이고 내가 또 십자가 못 박았네요,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십자가를 또 못 박고, 아이고 십자가 못 박았는데 또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에 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그 진리에 대한 값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그 진리를 얻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뭔지를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그리고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한다는 얘기가, 그걸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런 고백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다시 못을 박는다? 이건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지금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이 지금 배교회 앞에서 막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선지자보다 훨씬 훌륭하고 아론보다도 모세보다도, 그렇게 또 한편으로는 잘 설득해서 달래기도 하다가 이런 대목에 와서는 깨달았는데 한 번 돌아간다? 그건 예수를 다시 십자가 못 박는 셈이 되는 거고, 그건 오해하지 말아요.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설피 알아들면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준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면 용서해준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배교하고도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 상황은 요즘 말로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도가 있었겠냐. 그죠? 배교하면 끝이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뭔지 정말 알았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 전에는 배교의 자격도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배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었던 사람만 배교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안 믿었는데 무슨 배교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히브리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진짜 믿었다면 배교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걸 우리가 한번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련된 주제를 좀 찾아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지금부터 제가 앞에 좀 말씀을 찾아놨으니까요. 앞에 걸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자,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우리한테 꼭 유리한 쪽으로만 전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데, 그렇죠? 오늘도 행하고 그 다음날도 행하고, 그런데 자꾸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자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게 길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열매가 잘 안 보이게 되고, 우리가 선을 행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짠 하고 나타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곳을 사는, 이 우주라고 하는 사는 우리는 항상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 말이에요. 하나님 오래 참음을 우리가 멸시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연단해야 될 시간에 우리는 자칫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 시간이라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또 관련된 주제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같이 읽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에도 바울의 시간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그 시간들이 우리를 자꾸 흘러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 그 바울이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그 충고, 어드바이스를 해주냐면, 나는 내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할 때 바울식으로 이게 대입하면 어떻게 해요? 바울은 내가 어저께 한 선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난 오늘 새롭게 또 그 선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을 바울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한 게 얼마인데. 바울은 기억이 없어요. 나는 옛날 거 생각 안 한다. 그냥 오늘 내가 잡을 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걸 내 걸로 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이 홍역을 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뒤에 걸 파내가지고 잡아내지 못해가지고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런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다고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시간의 개념은 우린 뒤에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에 걸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잊었다라고 해주시잖아요. 그걸 왜 자꾸 들춰내냔 말이에요. 그걸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의 과오, 물론 잘못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너는 이랬으니까 내 마음이 흡족할 때까지 보상을 해라, 배상을 해라. 어저께까지는 그만큼이면 흡족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 어제 부부끼리 대판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거 계속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를 살 겁니까?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를 가볍게 잊어버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미래가 발목 잡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업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건 딴 동네에서 하는 얘기고, 그 업보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과거를 파는 거죠. 우리는 늘 미래.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자, 그러면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오직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비하고 계신 그 상. 바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시간을 살아가는 건데,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뭘 잊어버려요? 첫사랑이요. 익숙해졌단 말이죠. 매일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아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당당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저도 그 처음 손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하고 막 그랬던 때 하고는 분명히 같지는 않은, 말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건 아시겠죠?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걸 잊어. 늘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다면 첫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속는다는 거죠. 왜요? 우리 그런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또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계속해서 우리는 속는단 말이에요.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 속에,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유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별반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찾는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든 아니면 주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든 같이 어우러져 살면서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어 자기 나름대로도 그게 그냥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전혀 신앙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계관이 서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이야기들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그냥 세상 언어들을 배워버리는 거죠. 속기 때문에. 근데 정작 당사자들도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을 배우고 또 상황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가르침이 참 어렵습니다. 너무도 우리는 그냥 깊숙이 이 세대 안에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이 세대처럼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구별된 자들로 살고 있는 건지 분별조차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떠한지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행동하고 세상처럼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 점검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훈련이에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진리로 서가고 진리의 말을 쓰기 시작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교회에 오니까 먼저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이 상황을 다르게 이야기하네. 그러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그 말을 배우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섞여 있어서 그걸 새롭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표현을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으로 표현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을 해나가는, 표현을 하는 여러분 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 안에는 늘 이 싸움이 있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과 이것을 여기에 큰 관심이 없는 경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좀 더 시간을 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갈라디아서에도 또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 그리고 이 싸움을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그걸 정확히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은 말씀으로 말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 나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여러분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의 식으로 자꾸 해석하고 변조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으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건 많은 것 같고 뭔가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같은데 성경 어디에도 그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일단은 여러분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여러분이 이해한 수준으로 자꾸 말씀을 희석시켜버린다. 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일상 때문에 다 먹고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냐? 첫 번째, 우리 말씀에도 있지만 따라해 봅시다. 더욱 유념해야 함. 더욱 유념해야 함. 더욱 유념해야 함. 여기에 더욱 유념해야 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더욱의 강조가 있을까요? 유념함의 강조가 있을까요? 어디에 강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더욱일까요? 유념함이라고 해요. 유념함일까요? 더욱일까요? 네. 아니 마음 놓고 틀리세요. 그래야 기억이 나죠.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아닌 척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이걸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확인을 하고 주변 분들의 상황도 확인을 하고 나는 더욱이라고 했는데 아 이분은 유념함이라고 생각하네. 왜 제가 여러분 이걸 자꾸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라고 기대하지를 않아요. 제가 일단 처음 질문 드릴 때는. 그런데 제가 뭘 기대하냐면 이걸 처음 가르쳐 드리고 제가 다음 뭐 언제고 다시 만약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더욱의 강조입니까? 유념함의 강조입니까? 할 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가르쳐 준 내용으로 이구동성으로 답을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들었는지 변화가 있는 건지 성장했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불편하시겠지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해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짠 하고 대답. 그걸 여러분이 그게 예배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려요.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리는 걸 염려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요번에 맞추고 다음에. 더욱입니까? 유념합니까? 자, 여러분이 흘러 떠내려갈 거를 염려 안 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내가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면 내 믿음이 약해지고 뭐 이럴 거라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냔 말이에요. 그건 다 해요. 학교 가면 공부들 다 하잖아요. 나름 하잖아요. 성적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냥 공부만 해도 돼요? 더욱 열심히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더욱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강물이 이렇게, 여러분, 물리 문제로 그냥 강물이 1초에 10m씩 저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철수가 노를 졌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강물은 지금 이쪽으로 1초에 10m씩 가고 있어요. 철수는 이쪽 방향으로 1초에 5m씩 가게끔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럼 철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네, 이거예요, 지금. 지금 그림이 정확히 원상이 안 되나? 강물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강물이에요. 강물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10m, 1초당 이렇게 가고 있어요. 철수가 지금 배를 타고서 막 노를 줘. 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1초에 어떻게 해요? 5m씩. 그럼 철수는 1초에 5m씩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이 모습이잖아요. 강물은 쉬나요? 안 쉬나요? 끊임없이 가요. 근데 우리는 노졌다가 쉬었다가 노졌다가 쉬었다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이 속도보다는 더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면 노를 적당히 줘도 되고, 세상 살기가 점점 이상해진다 싶으면 강물의 흐름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점점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는 이 속도는 상식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노를 안 저었으면 여러분 무조건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히브리서가 한 이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를 얼마만큼 져야 된다고요? 더 져야 돼요. 더 져야 돼요. 어제, 그럼 이제 철수가 그렇게 알고서 오늘 열심히 은혜 받아가지고 주일날 이제 15m를 막 졌어요. 그죠? 일주일 내내 쉬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왔어요. 또 은혜 받았어요. 오늘 20m로 가요. 굉장히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결국 다 계산해보면 제자리만 해도 양반이죠? 지금 한참 밑으로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노젓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라고 맡기셨다고 할 때, 제가 여러분이 노를 젓고 있는 게 확인이 안 되고 노를 젓고 있는 게 영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이 답을 알죠. 기분 안 나쁘게 노젓게 해주세요. 그죠? 물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언짢지 않은 느낌으로 노를 열심히 저을 수 있게끔.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노젓기를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의 속도는 얼마나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 보면 뭐가 생각나요? 맞나요? 이게 옛날 하도 오래전에 말이에요. 게이가 뭐예요? 네? 이 뜻이 뭐 게이. 요즘 게이 이러면 뭘 먼저 떠올릴까요? 동성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대학교 때 대학원 시험 보려고 GRE 버케블러리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활발한, 활달한.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넘게 지금 생활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더 보편적인 단어가 되어버린다. 불과 한 세대든, 제가 친구들하고 공부할 때만 해도 사전 맨 끝에 누가 하나 그걸 찾아가지고, 야, 근데 이게 게이란 뜻이 있대? 그래? 문화적으로 너무 생소하고 그런 게 있나 보다. 이제는 이 단어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도 빨리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제 지은 만큼 오늘 또 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이 없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여러분 밀려 떠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유념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제부터 어디에 마음을 두셔야 된다고요? 더욱에 더욱. 더해. 어제보다 더. 오늘보다 더. 내일보다 더. 베드로후서 1장 10절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힘쓰는 걸로 안 됩니다. 어떻게 힘써야 된다고요? 더욱 힘써야 돼요. 더욱. 교회가 튼튼히 서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1주년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만큼의 헌신, 해왔던 만큼의 관심, 해왔던 만큼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쏟는다면 더욱이라는 말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 더 변화되어지고 더 뭔가 튼튼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뭐가 더 필요하면 더욱이 필요해요. 더욱이. 저도 더욱 열심히, 여러분도 더욱 열심히. 물론 다른 여타 교회 성도분들보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필기도 하시고 인터넷에 통해서 다시 복습도 하시고 하는 거 다른 분들이 보면 와 뭘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거기에 제가 마음에 흡족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더욱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더욱 유념하기 위해서 그동안 교회들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성도들의 힘을 너무 빼놨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군사를 빼려고 하는데 군사를만 빠지는 게 아니라 느슨해져 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정말 힘써야 될 때 이제는 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진짜 본질에 매달려서 정말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기에만 초점을 다 기울여도 지금 이 흐름을 버텨낼까 말까 한데 너무도 많은 시간들과 너무도 많은 에너지들을 이 흐름을 거슬고 전진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향에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들 할 때 한국교회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봤을 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성도들이 더욱 말씀을 알아가지를 못해요. 지금 예배는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새벽 예배 무슨 예배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설교를 듣는데 그 시간만큼 더욱 쌓여지지가 않더라고. 왜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도 공부하고 하라고 그러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뭘 가르치기를 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일단 여러분들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일단 여러분들이 확보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세워져야 그리고 나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세워진 게 없는데 시간 모이기만 하면 예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셨다시피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100명이 모여있고 200명이 모여있다면 그 100명과 200명이 동일하게 더욱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딱 꽂혀야 예배가 되는 거라고요. 물론 유념해야 돼도 될 수 있어요. 이것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이 예배 공동체에서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딱 더욱이란 말씀으로 쫙 그래야 다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각자 다 자기가 마음이 다르고 다 다른 것에 은혜 받고 다 주여 이러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주여를 이야기하고 저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몇 명이 되어도 우리가 이 한 주를 읽었을 때 동일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그 회중들이 모여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고, 그 예배를 세워가야 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욱 유념해야 돼요. 더욱. 여러분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더욱 유념해야 되고요. 자, 근데 뭐에다가 더욱 유념해야 되냐? 앞에 보시고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를 뭐 하라고요? 이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 들은 것이 우리 안에는 똑같아야죠.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차적으로 물리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들으신 게 뭡니까? 라고 이제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리고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동일한 들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면 어떻게 돼요? 맞추고. 틀렸으면 다시 세우고. 여러분 그런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100명이 모이면 뭐고 1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모이면 뭐예요? 다 생각이 다른데. 다 생각이 다른데. 이 사람 믿는 하나님 다르고 이 사람 믿는 하나님 다르고 이 사람 믿는 하나님 다른데. 그 상황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멸망에 앞서서 그 성전 안에 이방 신상들이 잔뜩 가득 차서 이 나라 신상 들어가고 저 나라 신상 들어가고 그 모습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게 없지만 우리 마음에 엉뚱한 얘기가 들어와 있고 엉뚱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다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다르면 결국 그 예배 안은 이방 신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닐 거다, 우리 교회는 아닐 거다라고 느슨하게 있는 시대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나가기 끝나고 오늘 설교 들은 메시지를 적으시라고. 그래서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하다못해 애들 논술도 첨삭지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 다 듣고 나서 성도들이 내고 나간 거 첨삭지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빨간 펜으로. 권사님은 틀렸습니다. 이거 잘못 쓰셨습니다. 제가 꿈꾸는 게 그거예요. 그 교회 맨날 시험 본다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란다고요. 자, 그럼 뭘 들었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이루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이루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거룩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수요일에 그 로마서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핵심이 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들은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 파란색에 지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빨간색.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십자가가 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흔히들 십자가가 서 있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 그것도 저기서 들은 얘기를 이게 뒤섞여 있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요. 그게 십자가가 서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왜 하셨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여기를 좀 더 부연하는 게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아멘. 자, 이 문장도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즉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뭘 가지고 나타내집니까? 십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십자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를 잘 하세요.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나타내사가.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뭘 나타내려고 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의롭다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기서 또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설명하면 결국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저거 보고 내가 죄 살았다, 이게 먼저가 아니라, 순서가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 밑에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자를, 여기 서 있는 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십자가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이걸 건너뛰면 안 돼요. 너무도 중요해요. 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실수했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복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이게 가시기 전에 복음 권사님 쓰고 가세요. 마찬가지요.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방문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자,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다시 하나씩 잘 배우자고요.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배워가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결국 복음은 뭐에 대한 설명이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은 뭘 주시는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할 때는 뭘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더 배워야 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어떤 분이다를 배웠어요. 복음을 통해서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저게 하나님의 의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고 두 번째, 그걸 믿으면 그들에게 뭐야 돼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들은 겁니다. 결국 이 들은 것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 해요? 더욱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보고 해야 될 게 뭐예요? 계속 노져서 더 확실하게 알아가야 될 게 뭐냐? 그게 결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근데 이게 점점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다? 떠내려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부터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가르쳐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순서에 맞게 서 있는 것, 그것을 티데미라고 했잖아요. 티데미. 그죠? 그 순서에 맞게. 우린 그러기 때문에 성경도 복음도 순서에 맞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홍동백서만 신경 쓰지 말고,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시는 분들은 그런 것만 순서가, 결국 그거거든요. 예배에도 순서가 있고 다 순서가 있잖아요. 성막에도 순서가 있고, 그렇게 순서에 맞춰서, 그 결국 복음도 그렇게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부터 깨달아야 되는데 순서를 다른 데서부터 가요. 자, 이들이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유념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뭘 들었느냐? 결국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은 것을 유념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은 것을 유념하는, 어떻게 더욱 유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좋은 사례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1절인데요. 앞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 빨간색 괄호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걸 성경을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해. 그럼 강조가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럼 또 보세요. 어디에 강조가 있을까요? 이제 마음들이 하나씩,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저는 생각을 하면 배워나가면 이제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보면 상고하나 이런 멋있는 말이 아니라 일단은 날마다. 문법적으로도 그래요. 헬라 원어를 보면 날마다가 강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감동받은 눈빛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고서는 이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네. 그리고 전할 때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확증이 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확증됐다는 얘기예요? 집에 가서 그걸 날마다 상고하다는 거죠. 이게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은 것에 더 유념할 수 있을까? 더욱 유념할 수 있을까?
먼저 말씀 앞에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이 볼 수 있어요. 내 눈이 열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 기자는 동일하게 그 말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또 이어가고 있는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지금도 열심히 하시죠. 그러나 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노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봐주고 있질 않아요. 계속 간단 말이에요. 우리 더욱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단한 이 인생길 노를 저으면서 무슨 고백이 무슨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쌓아야 되니까 우리는 계속 노를 젓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영원한 안식. 정말 노저 오느라고 애썼다, 힘썼다. 마지막 그 주님의 팔에 안길 때까지 우리가 너무 멈출 수가 없다. 그 들은 것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들었는지 정확히 우리가 결국 끊임없이 상고하고 다시 세우고 이 시대가 변개시키려고 하고 이 시대가 거짓된 마음으로 미혹시키려고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끊임없이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문자적으로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 시대적인 상황에 그것을 잘 변증할 수 있는 훈련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 빗줄교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믿음의 고단한 여정이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끝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